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다가올 2023년을 앞두고 C채널 방송이 신년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에는 1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 지난 14일 C채널 방송에서 신년 특집 좌담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에선 2022년 한 해 한국교회가 마주했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고 다가올 새해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좌담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명성교회 원로 김사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엔 할렐루야 교회 원로 김상복 목사, 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 창천교회 원로 박준하 목사, 그리고 호산나 교회 원로 최홍준 목사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와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광야를 걸어온 한국교회를 위로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역시 희망이 있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희망이 있으면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고 또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사회로 2부 좌담이 이어졌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우 목사,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가 패널로 나선 2부에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기독교 인식 개선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나눴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사회를 좀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좀 나아갔으면 윤리 경영, 윤리 목회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서 일반 사회 사람들로부터 신뢰도를 쌓아야 전도도 효과적으로 되고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의 큰 과제 중 하나인 다음 세대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 회복과 관련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좀 철저히 강화하고 우리 믿는 가정들, 자녀들만 신앙으로 잘 길러도 다음 세대 유지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라도 가정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혼자가 아닌 공동체, 다시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분명한 교회론을 좀 다시 메시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특집 좌담 교회가 희망입니다는 내년 1월 2일과 9일 2주에 걸쳐 C채널 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교계 원로들의 해안을 구한 1부,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 2부 좌담을 통해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을 진단하고 2023년 새해를 희망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에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동참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우려와 함께 독소조항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다수 인권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차별법은 절대 반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가 지난 1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리며 총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회장 김동건 목사가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는 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한 모임으로 50개 교단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2023년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네, 올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기니만큼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때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미 책을 접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난 9월에 발간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발간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트렌드 책이 매년마다 몇 번씩 그렇죠. 나오는데 매년 나오죠. 한국교회도 이제 이런 트렌드 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요청을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계속 고민도 하고 또 혼자 기도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하다가 올해 초에 기아대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아대책에서 흔쾌히 또 펀딩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자금을 갖고 리서치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책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 정리 같은 게 그동안 한국교회의 어떤 좀 취약한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2020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갑자기 한국교회가 이제 막 불확실성 속에서 막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온라인 예배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매주마다 주말 그 주간 리포트가 계속 나가는데 구독자 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데이터로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교회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그동안에는 왜 한국교회가 이 통계에 좀 취약했을까요? 이 점도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통계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업군이나 네네. 그런 분야가 그동안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떤 흐름상 한국교회도 이제 이런 쪽의 영역이 좀 개발해야 되고 발달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청인 것도 같습니다. 예, 2023년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로소 뭔가를 좀 제대로 시작하는 출발선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큰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우리한테 큰 변화는 온라인 예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온라인 신앙.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실제로 전국의 그 교인들 중에서 그 교회 소속자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다가 지금 온라인 속으로 숨어 있는 분들이 한 25에서 30%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교회에서 만약에 현장 예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네.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40% 정도가 그런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온라인 신앙이나 온라인 예배가 이제 하나의 예배로 정책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 전체적으로 신앙 수준이 약화됐어요. 근데 그 주범이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헌신자가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헌신자가 주면 예컨대 만약에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 그 가정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 신앙이 약해지는 거가 신학교 입학생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미달라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어른들도 좀 줄고 있지만 네네.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금 아주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전 대비로 지금 한 50% 정도밖에 절반밖에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은 절반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교회는 좀 더 양극화되고 있고 소형교회는 좀 더 어려워지고 대형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네. 작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인식이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교회를 못 나가고 간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유일한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들 올해 들어서 특히 소그룹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얘기해 주신 부분
그래서 좀 플로팅 크리스천이 계속 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네, 거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겠습니까? 네. 저희 책에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네네.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말이 이제 붕 떠 있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내가 현장 예배를 나가든 안 나가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설교를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하고 다른 교회, 그러니까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 한국 교인들 중에 한 30%쯤 돼요. 네,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안 나가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로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훅 불면 날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이분들을 교회에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잘 포용해야 될지 이런 이제 각 교회마다 딜레마가 좀 있죠. 예. 어찌됐든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대낌이 적은,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 주는 어떤 편안함에 좀 안주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한국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깨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 편하니까, 그죠? 교회 안 나가고, 또는 이제 SBNR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는 있는데 번날 리리저스,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는 별로 이제 가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갔지만, 네네.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다음에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쪽에 숨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들을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멱살 잡고 교회로 오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취향이나 뭐 이분들의 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소그룹으로 묶어서 네. 그분들하고 교회 가까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설득을 해서 소그룹 활동을 좀 시키면 훨씬 더 좀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소그룹을 활동하게 되면 교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상대적으로 이런 소그룹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들이 타격을 좀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예. 내년에 교인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 60%는 우리가 더 감사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20%는 지난해나 비슷해, 이런 목사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한 또 20%는 우린 더 괜찮을 것 같아, 우린 더 성장할 것 같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교회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가 나왔냐면, 예전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소그룹 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소그룹을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의지적으로 소그룹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가 높았어요. 근데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또 그런 교회가 높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비슷한 조사를 또 해봤더니 4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이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올해보다 내년에 온라인을 강화하려고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소그룹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교회가 내년에 더 목회에 대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이 됐든 다른 교회 교인이 됐든 자기 목회에 자문해 줄 수 있는 평신도가 난 있다, 평신도 전문가가 있다, 이런 목사님일 수 높았어요. 또 하나는 목회 비전이 약간 뚜렷한 분보다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교회가 높았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내년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DNA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교회는 나눠질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안 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안 되는 교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모델이 없어요. 저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시도에서 성공했으면 그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제 사회랑 똑같이. 이제 뭐 노예 전체가 잘 되고 노예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개교회마다 전략을 잘 세우고 시스템 잘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 공동체성이 강하고 이런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뭐 해보자면, 지금 뭐 한국 사회가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양극화 문제, 뭐 MZ 세대나 시니어 문제, 기후 문제, 뭐 여러 가지 정말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이런 현안들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한국 교인들이 가장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코로나 후에 그 사회로부터 특히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두드려 맞았죠 우리가. 정말 비판도 많이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만 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 담을 좀 낮춰서 사회하고 좀 소통해야겠다. 지역사회하고 소통해야겠다. 우리가 지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진짜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에서 소위 얘기해서 공적 역할들, 교회 공공성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특히 목사님보다는 성도들이 많이 그런 인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우리 소위 얘기해서 MZ세대. 그러니까 그 MZ세대만 해도 완전히 저희 기성세대가 이제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면 이 MZ세대들 교회학교 아이들 완전히 디지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말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세대가 우리 사회가 전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두 세대를 같이 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 맞추면 이쪽이 불만일 거고 이쪽에 맞추면 이쪽이 불만일 테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나 된 통합적으로 잘 품고 이 목회를 가는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아주 좀 큰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인구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사회가 모두가 양극화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못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 잘 사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어려운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는 더 못 살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심지어 29명 이하의 소형교회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뭐 거의 좀 죽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이런 현안들,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어떤 해법을 좀 마련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한 답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해법? 그거는 저는 이 시대에서는 소그룹으로 잡고 싶어요. 소그룹. 네. 그러니까 소그룹을 어떻게든지 그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어쨌든 목사님이 힘드시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데이터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소그룹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그룹을 구성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현장 예배 나와요. 근데 소그룹 구성원이 아니면 현장 예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또 올라가게 되고 또 삶을 나누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삶의 위로도 되고 그다음에 고립도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소그룹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신앙이 다 약화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어렵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소형교회도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다 약화될 테니까 신앙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교육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교회도 하나의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는 가장 핵심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의 어떤 사명을 계속 익히고 비전을 익히고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똑같이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가정 교육.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통해야지만 가정 교육이 될 테니까 가정 신앙 교육이 될 테니까 요즘은 다 가족 종교가 돼 있어서 요즘 교회 나오는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그룹 또 신앙 강화를 위한 성인들에 대한 교육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새해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여기 또 우리 자신부터 잘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3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도들은 성실히 자기 삶을 살아내는 한 해로 차근차근 계획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